할렐루야. 한번 기쁜 얼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기쁜 얼굴 하는지 찌뿌퉁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쁜 얼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오시면 낯서십니까? 아니면 집에 온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쭙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낯설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많이 오고 적고 오게 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겠기에 너희도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이것은 약속인데요. 오늘 한번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훗날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훗날인데, 그런데 다시 오실까요?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인가요, 그거? 예수께서 오시기 약 65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새 언약을, 새로운 복음을, 새 마음을, 뉴 하트가 거기서 왔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왔습니다. 새 마음을, 새 인생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실 것이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거든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다거나 혹시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메시아에 관해서 65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한 개가 아니고 300개입니다. 300개 이상의 약속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는 impossibility, 이건 시간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텍사스 전체를 쿼러로 다 뿌려놓고, 텍사스 주 전체를 요만한 쿼러를 다 뿌려놓고 그 쿼러가 한 장이 아니라 내 무릎까지 오는 만큼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빨간 거 하나만 집어넣고 그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God's reality.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지난 5주 동안 5개 그 보혜사 Paracletos 패시지를 마치고 우리 14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고 근심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근심이 많으신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약속하면은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 약속이 14장에 15절에서 17절에 있고 25절에 26절에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즉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4가지 약속은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패시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샌드위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큰 약속들을 하십니다. 큰 약속들. 귀담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가지의 큰 약속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어저께 여기 우리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캠이 4월 10일 날 팬데믹이 한창 뉴욕에서 피크일 때 어머니가 널싱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3주 동안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받았는데 너희 어머니 숨이 끊어졌다라는 연락만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랑 아주 각별히 친했던 그런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있는 자매고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슬펐는데 저희 교회 한 3개월 전부터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 묘지에도 찾아가서 같이 어머니 앞에서 찬양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예수를 모르는 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었는데 그 캠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고아인데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고 지금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정말 아름답게 그 클로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동시에 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오심을 말씀하는 건가요? 어느 오심이나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3일 뒤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다시 오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1제자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탁 나타나시잖아요. 도마한테도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심,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결국 3일에 나타나겠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굉장히 이 신앙으로도 중요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오실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조금 이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이요 막 보물단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을 제가 곤두세우고 읽어도 읽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느껴보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플로우하기가 힘들고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인데 그 어느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건지 확실하진 않으나 19절 20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는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 약속, 내가 살겠고 그러므로 너희도 살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요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여기서 분명히 because I live, 내가 살겠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서 확실히 부활할 것인데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 것이다. 언제 사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new life, 새로운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새 생명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은 죽은 뒤가 아닌 부활 이후에 곧 지금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EM 예배 때 두 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요즘 세례 받는 것을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쉽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찼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뭔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또 그 부활의 새 생명이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그냥 심벌인데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 내가 지금 살겠기에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살아계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언제? 지금. 성도들 안에 새 생명이 그리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보혜사가 살아계신 그 약속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보아 단지를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어느 날에요? 부활하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위하십니다. 왕으로, 왕의 왕으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의 주와 왕으로 쓰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조금 도와주는 걸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모르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다 아는 거,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마치 내가 완전히 체험하고 사는 것 같이 기네스코 북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네스코 북. 그 체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쯤 되면은 굉장한 사도였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그런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예수를 부활 가운데 닮아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이미 그때 썼습니다. 로마서를 그냥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내가 그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한번 저랑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상상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그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즉 삼위 하나님께 그 관계 영어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The mutual indwelling. 서로 상호간에 함께 거하심. Mutual interpenetr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하나인 것 같이. 그렇죠? 그게 어떤 관계죠? 잠시 설명해 드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함께 하심은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요?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나누겠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누가 나누겠어요?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도 안 돼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Inseparable, immutable, indestructible. 아가페 love.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같은 관계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변화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십니다. 계속 설명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이 them이 잘 나오는데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위에서 부어주셔서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십니까? 세월이 가면서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더 나타낸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진짜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선호하는 것입니다. 선호하는 것. 여러분 초이스가 있으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유익함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선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깊이 원하는 것. 여러분 깊이 원하십니까? 내가 보화로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보화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한 번으로 여기십니까?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거는요.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쫙 엑스레이로 뚫어 보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나 주 어린 양 하나로 만족해요 하는데 안 나와 그게. 그렇죠? 또 하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움츠려지고 숨고 심고 그런 건 사랑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선호하고 기뻐하고 깊이 디자이어하고 웬만한 건 다 버리고 그분 하나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나타내리라. 여러분 깊이 사랑하고 디자이어해야 예수님을 알아가겠지요. 알아가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예수의 광대하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그거는 진짜 무지한 거예요. 그분은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잠깐 있는 흙덩어리들이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해지고 내 심령으로 알고, 여러분 심령으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를 사랑할 때 이렇게 머리로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지. 내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선호하고 그리고 깊이 디자이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원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Let's go. 마지막 네 번째 약속입니다. 이미 네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약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약속이 저는 가장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에 보니까 그 가롯 아닌 유다가, 다른 유다가 가로되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와서 앉아있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순종할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줄친 게 네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색깔을 다른 거로 막 집어넣었어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밖에 못해요. 예.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죠? 복수잖아요. 지금 1인칭 대명사 복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저에게 와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성도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직접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패시지 18절부터 24절 위아래로 성령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에게 와서? 성도들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뭘 하신다고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네, home이란 뜻입니다. dwelling place. 요한복음의 그 중요한 거한다, 매너의 그런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We will make our home in you. Sweet home.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으시죠? 그게 맞는 건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home, 모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14장 2절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십자가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거할 것 모네가 많도다. 저랑 한번 지금 정신 차리고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천국 훗날입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제가 답답해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천국에 거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모네가 많은데 거기에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는 훗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는 이 약속은 23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장이죠. 거기 36장 37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잖아요. 그때 바벨론 당시에 사역하던 에스겔이 6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기록한 글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37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이게 언제 되죠?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들이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my dwelling place, my sanctuary, 그들 가운데 계시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엔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좀 크게 아멘.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다. 650년 뒤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처소를, 여기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네,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서는 과거였죠. 65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건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언제죠? 우리 역사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니면 그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니까 한참 뒤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고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거기서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매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말이죠,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세요. 우린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성이 들리시죠? 요한복음에서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너희 안에 거처할 것이다. 모내할 것이다. 큰 약속들입니다. 그렇죠? 큰 약속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요.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1.1획도 천지가 변해도 내가 다 내가 스탑하지 않겠다. 다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왜 쓰셨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썼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예수를 믿으시는, 그리고 예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